의와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한 주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삶의 빛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순간순간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묵상하며 따라감으로써 그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 각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입니다.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에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능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과 주의 도에 대해서 또 능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말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은 아볼로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절에는 언변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도 당시에 말을 잘하는 것은 어떠한 수사학적으로 어떤 언변이나 말을 능통했던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어떤 구약 성경이나 말씀에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지식인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서 또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고 또 본문 25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만 오늘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주목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잠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볼로는 지식적으로는 바로 깊이가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가르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지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깊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이 핵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어떤 풍성하고 어떤 성경의 지식적으로 풍성하고 잘 설명하고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복음으로 완전히 깨져서 가르치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는 어떤 사람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는 또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등장합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사람은 12사람쯤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또 세례 요한의 제자이면서도 또 세례 요한의 세례마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전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잠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의 불과 또 너희에게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강하게 선포하였고 아마도 제자들도 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에 말한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우리 본문 4절 19장 4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임하시며 성령의 권능도 또 강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 때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완전함을 알았을 때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말씀합니다. 그 결과 아볼로는 복음을 이전에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또 그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28절에 보면은 아볼로는 유대인을 공개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논박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거나 애매하게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에게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복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은, 또 복음의 깊이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아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또 입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하루를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십시오. 또 범사에 감사의 깊이가 넘치고 삶의 기쁨이 충만해 나의 질줄을 믿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또 어떤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깊이 주님을 알고 복음의 신비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귀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 속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아볼로와 같이 거짓을 쌓아서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지만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말씀의 깊이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쁨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말씀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속에 기쁨을 누리며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며 은혜를 누리는 그냥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